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반년을 또 새롭게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 모두가 충만히 받아서 한 주간도 이어지는 반년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의 이 귀한 책을 저자 스티븐 코비가 그의 삶 속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는 뉴욕 지하철에서 독서를 하면서 조용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조용하게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어느 역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와 같은 그런 중년 남성과 그리고 그의 손에 붙잡혀 자기 아들과 같은 그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는 것입니다. 근데 타자마자 이 어린아이가 계속 타면서부터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가 이 책을 읽는데 독서하는데 굉장히 신경이 자꾸 쓰이는 겁니다. 좀 있으면 그 아버지가 달래고 또 그치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독서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이 아이가 막무가내 그냥 고함을 지르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스티븐 코비가 이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리며 좀 너무 아이가 지나치게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제서야 깜짝 놀라는 듯이 이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이가 그렇게 울고 있는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면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이 아이의 엄마, 제 아내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응급실로 병원에 실려가다가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충격 가운데 이 어찌 해야 될지 제가 경황이 없어서 이 아이를 달래지도 못했습니다. 이 아이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아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스티븐 코비는 그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또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짜증이 나고 어떻게 공공시설에서 저렇게 아이가 울도록 놔두냐 하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책을 읽을 수 없었는데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또 자신이 계속 책을 읽어 나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난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입장에만 취해 있으면은 우리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과 단절되어지고 또 내 생각에 빠져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졌을 때 그 사람 입장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행동도 때를 따라서는 이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동감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씩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아. 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이 우물 안이 자기의 모든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우물 밖에 그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도 별 관심이 없고, 우물 밖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도 결국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바로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좋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세계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세계만 빠져 있는 것,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복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이 다 모든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일상 속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 19절을 통하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당시를 향하여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세태를 비유하기를 어린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 문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린 아이들이 무슨 구슬치기 하고 뭐 고무줄 뛰기 하고 뭐 어떤 땅 따먹기 하는 그런 놀이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크게 두 가지의 놀이 문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혼인 문화, 또 하나는 일명 장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장례 놀이 문화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는가 하니 자 우리 혼례 놀이를 하자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불러 모았고 그러면서 한 아이가 피리를 부는 것입니다. 피리를 부면은 그 피리의 흥에 따라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그 혼인 잔치집이 바로 축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 피리에 따라서 춤을 추면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는 노는 그게 바로 혼례 놀이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와는 정반대로 장례 놀이 문화가 있었는데 어린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애고해고하고 울면은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애고하는 그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함께 통곡하며 우는 것, 울음바다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놀이 문화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한 친구가
피리를 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두커니 서서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피 부는 친구가 좀 겸연쩍겠죠? 네, 재미가 없는 거죠. 또 재미가 없으면 그래서 한 또 친구가 애고하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같은 친구들도 같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치면서 같이 슬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이 놀이가 재미가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니나 오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광경이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도 여기에 따라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니나 회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무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지만 니나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도 귀에 담지 않고 주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까 하는 그런 업무만 꾸렸던 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태를 비유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선포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가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속충을 먹으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먹고 마시며 세상 재미에 빠지고 죄에 빠져있는 그들을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이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저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렸는가 보다. 귀신 들려서 먹지 않고도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구나 하면서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비하는 그런 거죠. 예수님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들 가운데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집으로 모셔서 주님께 대접했던 세리장 삭개오. 이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주님을 대접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려 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만 꽉 차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 회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니나 회개해라 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가 없었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 자신은, 아니 오늘날 이 세대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쇠 같은 그런 마음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열기 위해서는 오늘 보면 25절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보면 25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그 누구를 무슨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칭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만 충만되어 있는 사람, 자기 잘난 체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귀를 막고 있으니 결국에는 그들은 주님이 주고자 하는 참된 행복,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자기가 제잘난 맛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아이는 김시몬입니다. 지난주에도 와서 우리가 이 천진난만한 이 시몬을 보면서 더없이 기뻐하고 또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행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마태복음 18장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가, 마치 마음의 백지장과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맛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린아이가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가 되어야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입에 넣어주는 대로 그냥 먹습니다. 그게 약이든 독이든 가리지 않아요. 주는 대로 먹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가타부타 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죠. 75세였어요.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삶을 살아왔던 삶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나름대로 사리가 있고 분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삶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게 소꿉장난하다가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서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또 한 가정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배와 검을 버려두고 이 세상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같이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말씀에 적각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 본문 28절을 통하여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한나라를 열어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어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 사는 그 자체가 수고요, 고생이, 한마디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이다 하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그 누구 하나 마음 편히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몸 편히 살아가는 사람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몸 편한 것 같은데 마음 고생 엄청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육신의 몸은 속된 말로 개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어떨 때는 우리가 불공평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고 금수저다 라고 여겨지는 것 같은데 긴 인생을 전체를 살펴보면 다 수고요, 고생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러면 아무 어려움이 없고 고생이 없습니까? 성도는 성도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충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갔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말 하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싶지만 내
몸은 어느덧 죄의 법 아래 꿇어 앉아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고 싶지만 내 몸은 결국에는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고 죄의 종노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절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도움으로 죄에 굴복하고 죄 앞에 패배하는 나 자신이 성령의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면, 즉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얻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명예를 메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얻는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결국 주님을 따라감으로 얻는 그 축복, 그 평안,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바짝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무거운 짐을 그뜬하게 지고 갈 수도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는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 같은 순수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품으며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님을 따라감으로 참된 구원, 참된 행복,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